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분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마더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블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이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4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그 12지파가 누리며 기업으로 받을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르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장 50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낼 것을 명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몰아내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34장에 12지파에게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데에 13절 14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인데 9지파 반에게만 그 약속의 땅을 주고 2지파 반 지파는 요단 동쪽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2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갓 지파는 목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이 많다 보니 양떼와 소떼와 이 가축들이 많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요단 동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을 모세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온 지파가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세 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그 조건은 우리가 이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삼아 우리의 처자식들이 생활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가축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남정예들은 요단을 건너서 다른 지파와 함께 가나안 7족속을 향하여 전쟁하는 데 선봉을 서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요단 서쪽에 그 약속의 땅에 어떤 기업도 갖지 아니할 거라는 조건을 걸고 요단 동쪽에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기업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보다는 요단 동쪽 정말 모든 것이 푸르르게 이어지고 있는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얘기하였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가축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꾼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 형제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네가 좌를 택하든지 우를 택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조카 롯에게 얘기할 때 조카 롯이 사방을 돌아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축복된 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조카가 택하였던 그 반대편은 베델입니다. 거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살기가 아름답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그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조카 롯이 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여기가 살만한 곳이요 축복된 곳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자리에 설 때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이라고 일컬었던 그 베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2지파의 결정도 그러하였던 겁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을 택하여 이곳이 천국이여 이것이 우리가 기업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요단 동쪽에 있는 그들 두 지파 반 지파의 그들의 생애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가장 애부의 침략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들이 먼저 전쟁에 임하게 되고 훗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제일 먼저 잡혀갔던 지파가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이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베델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그곳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여 그 땅을 택하였을 때는 그 땅은 결국 조카 롯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택하였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 그 땅은 9지파 반 지파만이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비록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경홀히 여기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택하여 나아갈 때에는 그 순간 그것이 내게 유익이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9지파 반 지파에게 지분을 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하게 되냐면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제비 뽑아서 그 지파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항상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9지파 반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제비 뽑아 그 땅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나는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고 남들처럼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 스스로 겸손한 척 나는 아니다라고 나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항상 역사하시는 데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뒤로 빠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은 정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 아둔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귀한 게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 지팡이에 싹이 났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지파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땅을 그 12지파가 다 누리기보다는 9지파 반지파만이 그 약속의 땅을 누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 인간이 바라보는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생각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카 롯과 같이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척박하고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해 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결정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 스스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뒤로 빠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쓰시고 아론의 지팡이를 써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희가 하오니, 아버지의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남녀종들 되게 하여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것이 나의 찬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식구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는 우리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외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또 스들페지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몽골과 또 우리의 복음뉴스와 우리의 홈레스들을 주님 기억하여 우리의 섬기는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많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기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위정자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민족, 귀한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그 힘든가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노정자 권사님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정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으로 온 식구들이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입을 열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대화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미영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소천하여 이제 오늘 새벽에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미영 집사님과의 예술이가 이제 한국의 어머니와 온 식구들과 장례의 모든 일정을 함께 나누어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집사님을 통하여 그 가정에 큰 위로와 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힘과 소망이 넘치는 장례식이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우리의 종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시고 하나님 축복에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